이제 전교인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겠지만 이제 아마존 선교는 또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선교 보고는 이번 주는 이제 야외 예배니까 이번 주 뭐 야외 가서 선교 보고 하기는 그렇고 다음 주 이번 주 건너뛰어서 21일 날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또 아마존 선교를 잘 다녀오신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뭐 간단하게 30초만에 말하면은 이번에 원래 계획에 있던 일정에서 몇 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잘 다녀왔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또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 우리 사무엘하 14장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하 1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은 그 유명한 나쁘게 유명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절 15장 1절 그 후에 자 여기서 그 후는 뭐 후였죠? 압살롬이 이제 사고치고 그 사고라는 게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그 암논과 그 관계, 암논과 다말 이 관계에서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할아버지의 땅 그술 땅에 가서 한 2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 돌아왔는데 또 다윗이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안 만나줬다가 또 그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났습니다. 그 만난 그 후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압살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제 자기를 만나줬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용서했으니까 나 이제 다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나 이제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이제 이렇게 생각한 후에라는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이 15장 1절에서 이제 압살롬이 공식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공식적으로 반란 좀 이상한데 어쨌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그 핵심 마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13장 14장부터 압살롬이 쭉 나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압살롬이 나오는데 압살롬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압살롬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고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겸손하고 이제 오늘 본문도 나오죠. 굉장히 겸손하고 열심히 해도 그 모든 것이 싹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 큰 일이 될 때 그게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반역이 되고 가정과의 관계에서는 가정을 깨는 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뭐 왕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나 자기 외에 다른 공동체를 위한 것이 일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공동체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이기주의라 말하죠. 그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원래 병거와 말들은 뭘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외부인들이 침략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자기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뭔가 굉장히 불길한 조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자가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한다. 이거는 100% 다 이게 전부 다 뭘 위한 준비입니까? 반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우리가 특히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은 왕의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하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신하들은 아주 고위 신하죠. 뭐 영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병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죠. 왕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늘 보면은 사병 혁파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병을 못 가지게 하도록 국가에서는 계속 그런 제도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하들은 이런저런 별 이유를 다 대가지고 몰래 자기 사병대를 다 준비해 놓고 훈련시켜 놓습니다. 이게 외부인들이 침략해올 때 국가를 지키기 위한 사병과 병거와 말들이 아니고 왕이 나중에 국가와 반역을 나중에 나라와 국가를 반역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이 또 그 모양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어떤 행차일 되면은 호위병 50명이 쫙 나가게 됩니다. 왜 50명일까요? 한 100명 데리고 다니지. 지금 뭐 압살롬은 이제 다윗 외에 최고 다윗,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3대 권력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 요압이 있고 압살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요압은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음에 다윗 왕 다음에는 자기가 공식 후계자다. 이런 걸 지금 사인을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왜 50명인가 하면은 정확한 기록은 정확한 이 압살롬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이게 자기가 공식적인 왕권 후손이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이는 신호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열왕기하 보면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번 또 일으키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 이제 거동이 어려울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도 이 아도니아도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 자기 앞에 50명의 호위병을 세우고 갑니다. 똑같이 50명이. 그래서 역사가들이 자료를 볼 때 이 50명을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왕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무언의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반역이죠. 그죠? 한 번 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압살롬은 왕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한 게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 여기 이제 압살롬이 그렇다는 거고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자 여기서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일찍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잘못된 열심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압살롬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다윗보다도 일찍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은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입니다. 백성들과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입니다. 아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열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을 꿈꾸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죠? 이럴 때는 반역을 꿈꾸나도 열심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그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압살롬은 일찍이 일어나서 뭐 백성들을 돌보고 이거 하면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일찍 일어나서 왜 재판을 해? 자, 여러분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일찍 일어나서 압살롬이 한 게 뭡니까?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성문 곁에 서서 왕에게 가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너 억울한 일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왕자 아니냐? 내가 50명을 데리고 다니냐? 이제 내가 그 다윗 왕과도 다 화해했고, 그러니까 뭐 왕까지 가느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그 재판 그 송사한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자, 알다시피 다윗 왕 때까지만 해도 재판은 통치 행위입니다. 자, 우리는 그 민주주의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사람이 사법을 하면 안 되고 사법하는 사람이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각자가 독립되어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같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권력, 세 권력, 입법이나 행정, 사법 가운데 두 권력, 세 권력을 쥐면은 그건 반드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그러나 오늘날은 이렇게 독립이 되고 분리되어 있지만 다윗 왕 때는 재판 행위가 큰 통치 행위입니다. 이건 누가만 해야 되는 거죠? 왕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막 다툴 때 그거 누가 재판해 줍니까? 재판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법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왕이 하는 거예요. 왜? 그건 통치 행위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때까지도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왕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왕의 통치를 누가 합니까? 통치 행위를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이 월권 중에 월권이고 이것 자체도 이미 반역이에요. 그러면 분별 있는 백성이라면은 압살롬이 우리의 지금 왕이 있는데 왜 압살롬이 통치 행위를 해? 이거 잘못됐다,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월권이 되고 잘못된 일이고 자기 일이 아니면은 얘는 뭔가 업무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은 왕만 할 수 있는데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왕 앞에 가는 사람들 다 자기한테 불러서 재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와, 이 사람 열심히 일한다, 와 잘한다, 송사도 잘하네 막 박수치고 하는 거예요. 그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 여러분 우리 뭐 공동체라든지 국가 이런 걸 보면은 착하고 순진하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반역이 일어난 이 행위를 알지만 제일 잘못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제일 잘못한 거,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잘못은 뭡니까? 다윗도 잘못한 거예요. 다윗도 지금 자기 일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좀 이따 보고. 또 잘못은 뭡니까?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막 열심히 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박수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목회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사람이 열심을 하는 겁니다. 이 재판은 통치행위인데 왕만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는 사람들 묻습니다. 너 어느 지파에 속했냐? 너 무슨 일이냐? 내가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2절 다시 볼게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자, 다 송사하러 가는 사람을 자기가 성문 곁에서 자기가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압살롬에게 올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려고 했습니까? 왕에게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왕에게 가는 길목 딱 서서 그 사람을 자기가 다 중간에 가로채는 겁니다. 왕에게 가는 걸 다 가로챘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처럼 중간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처럼 다 가로채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야, 너 억울하지? 야, 이거 재판 이거 제대로 잘 받아야 되는데 야, 왕이 그런 사람을 안 세웠잖아 지금. 이렇게 왕하고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전형적인 사탄의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왕과 백성을 이간질합니다. 자, 이게 만약 충성된 신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왕에게 가서 그 왕에게 가서 자기가 재판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중간에 싹 들어가서 완전히 싹 빼는 거죠. 왕하고 백성을 완전히 이간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는 원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왕이 지금 안 세웠잖아 라고 이렇게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가로채면서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왕하고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그 왕께 돌아가야 되는 통치권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는 전형적인 사탄의 속임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거는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이 재판관은 뭡니까? 이 재판관이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사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사기 할 때 사사라는 말하고 여기서 재판관을 할 때 재판관하고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를 봤지 않습니까? 자, 이 사사기의 원래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은 그 재판관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재판관이 재판만 했습니까? 아니요,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외부인들이 쳐들어오면은 외부인 쳐들어오면 그 물리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재판관이 되고라는 이 재판관은 죄송합니다. 압살롬이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나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더라. 자, 15장 1절에 압살롬이 정의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막 하는 것때도 그 사람의 동기가 뭐냐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게 지금 뭘 하는 거냐?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순수하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거 하나도 분별을 못한 거죠.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자, 여러분 압살롬 그 외모가 어땠다 그랬죠? 구약에서 가장 잘생긴 한 사람을 뽑으려면 단연 이건 1번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막 풍채가 있잖아요. 머리칼에 치렁치렁하고 50명을 거느리고 병거와 말들을 거느리고 딱 서서 노인네가 오면은 그 앞에 가서 겸손하게 두 손 잡고 막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이거 뭐 다윗이랑 100명이 와도 압살롬 하나가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여러분, 지금 왕과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입을 맞췄대. 이 뭐 감동이 뭐 100배로 넘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탄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전형적인 광명한 천사예요. 그 외모가 출중한 왕자가 어른들 오니까 막 달려가서 두 손으로 탁 붙잡고 힘드셨죠?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 나를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도 되는데요. 그 손과 볼에 입을 팍 맞추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넘어가죠. 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백이명백 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때 하와에게 선악을 먹게 하는 열매를 더 먹으라고 유혹한 그 짐승이 뭡니까? 뱀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뱀은 오늘날의 뱀하고 모습이 다릅니다. 그 뱀은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보기에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진짜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무 의심 없이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 압살롬이 또 고의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6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는데 뭐 이제 제가 뭐 단기 선교 같은 한 열흘 동안 새벽기도 못해서 여러분 좀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사무엘하 13장 14장 압살롬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십시오. 압살롬 전부터 외모가 뛰어났고 막 열정이 있고, 그죠? 자기 형을 죽일 만큼 열정이 있고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고 모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안 만나주니까 암논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암논을 나오게 하고 암논을 통해서 푸시해가지고 다윗과 화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것을 볼 때는 압살롬은 가장 뛰어난 세상의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겁니다. 다 좋아요, 진짜로. 진짜 이런 사람은 지금 그 대통령 선거하면요 98% 9% 지지를 얻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지금 계속해서 빠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계속해서 압살롬 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은 훔칠 줄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성경을 볼 때 진짜 압살롬은 왕이 되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3000년 떨어져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살롬이 이거 모르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반역인데 왜 백성들이 다 속아 넘어가지?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도 사실 그 현장 속에 있었으면요 싹 다 넘어갔을 거예요.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솔깃해가지고 마음 다 주는 게 우리잖아요. 내한테 약간만 이로운 말만 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줄 알고 다 마음 주는 게 우리인데, 이런 압살롬이 딱 앞에 나타나면요 마음만 아니고 당신은 왕이라고 그 앞에 막 목숨 걸고 충성할 거라고. 그런데 이걸 봐야 됩니다. 진짜 압살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진짜 압살롬.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말의 명확한 표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안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1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좀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뭡니까 좀 사람들이 그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진심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는 그 일은 잘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갈로 하는 거 딱 빨간 것을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자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4년 만에, 자, 이 4년은 무슨 4년이겠습니까? 자, 시험 칩니다. 자, 여기서 4년은 어떤 4년일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한 기간, 또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기간, 또는 이 4년 동안에도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기간, 이걸 말하는 겁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자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다 세팅해 놨습니다. 다 세팅해 놓고 압살롬이 왕에게 딱 나아갑니다. 왕께 나아가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이게 지금 압살롬이 하나님을 거들먹거려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압살롬은 하나님을 입에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역할 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이거 어느 기한을 말하죠?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피시네가 있을 때 말이죠.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 가서 뭐라고 말하죠? 왕이시여, 내 헤브론에 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 형 암논을 죽이고 거술한 땅에 그 도망가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왜 거짓말일까? 자, 거짓말이면 증거를 우리는 내보이잖아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명확합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압살롬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다. 분명히 말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그죠? 서원을 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4년이나 됐는데 하나님을 안 섬겨서 자기만을 위해서 반역 준비만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압살롬은 또 한 번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 반역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한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제일 역겨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차라리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짓을 하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느냐는 거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이익과 자기 편한 겁니다. 자기 인기고요, 자기 유익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고상하게 포장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 이익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인데 이 서원 지키게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15장 1절에 그 후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서원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후에 자 원래 자기 서원대로 할 것 같으면 15장 1절에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서원했다며 하나님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이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이 나라를 위해서 암논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 쳐들어온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내가 막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한,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요거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얼핏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목적이 하나님인지 낸지 혼돈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목적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불편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손해보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런 일이 생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생 손해보고 평생 불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자가 양을 진짜 인도할 때는, 푸른 초장으로 할 때는 계곡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개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양들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목자를 보고 좀 계곡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양들이 그 목자에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목자는 어쨌거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보면은 좀 안 좋은 길도 가고 질펀한 길도 가고 건조한 땅으로 가고 푸른 조장 편한 길도 가고 이런저런 길로 갑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한 게 있죠. 그러나 목적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그죠? 힘든 거 감수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인 겁니다. 그죠? 자,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다윗 왕이 그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다윗도 잘못이에요. 분별을 못했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모든 지파 가운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기 이제 왕이 됐다는 것을 선전할 수 있는 정탐꾼을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놨잖아.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정탐꾼을 모든 지파에게 다 싹 보내납니다. 그래서 그 호루라기 신호를 딱 불면은 12지파에 흩어진 정탐꾼이 일시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야, 드디어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진 백성들은 압살롬이 왕이 됐다 할 때 박수치고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자, 이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이제 거사를 구하기 위해서 200명을 청했습니다. 내가 반역을 꾀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우리 헤브론에 가서 좀 우리 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헤브론에 가서 좀 우리 사냥을 하자.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모르고 200명이 갔습니다. 이 200명은 전부 다 리더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자,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무슨 말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 그리고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결국 반역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활용 점정은 누굽니까?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딱 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역하는 일이 더 크가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다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막 일으켜도,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야, 압살롬이 좋지만 이래 되면 반역 아니야? 마지막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걸 확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딱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은. 왜?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삼국지 용어로 말하면 제갈량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딱 선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압살롬의 편에 설 수 있겠다고 마지막으로 점을 딱 찍은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미 시간에 가서 못 보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다윗이 이 모든 보고를 딱 듣잖아요. 13절에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벌리고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 중요한 인물 하나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압살롬 편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막 반역의 일이 막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늦게서야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이 반역을 좀 더 보면서,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은요, 전형적으로 사탄이 반역하는 일을 그대로 보여줘요. 공동체에 반역하는 일도 있고요, 우리 각자의 신앙도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늘 사탄의 유혹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유혹에 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명한 천사의 말은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약간이라도 불편하고 힘든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 말하지 않죠. 거기에 성도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막 그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막 괴롭힐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불편했고 심지어 목숨의 위기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감옥에 가도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길은 모든 것이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야,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불편해? 예수님 따라가는데 너가 왜 손해봐? 예수님 따라가는데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사탄은 계속해서 평탄한 길로만 우리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분별에 있는 성도들은, 야, 내 목적은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내 목적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살살살살 긁어내는 게 잘구야. 그거를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압살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라면 뭐 그 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편한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성령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우리도 편하고 좋은 거면은 다 우리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압살롬과 같은 광명의 천사와 같은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 또 야외 예배입니다.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며 또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자연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위원들 또 준비하시는 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야외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존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8일 만에 우리 유스그룹 또 청년들이 인디언 선교를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또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강건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담하고 좌절된 심령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